북유럽 출신의 이 남성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돈은 조금씩 모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남편, 두고 온 아내, 두고 온 자녀들, 친족들, 친구들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외로움이 점점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 출신의 이 많은 부둣가에서 일하는 이 형제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음악을 틀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 향수를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함께 춤을 췄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탱고의 이 기원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탱고 하면 아무리 현란한 이 복장이, 댄서들의 복장이 생각나고 아무리 경쾌한 리듬 그리고 이 박진감 넘치는 이 스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탱고의 깊은 속에는 이 남성들의 애환, 외로움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탱고라는 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성경에도 이처럼 남성은 아니지만 한 여성, 특별히 외로워하는,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레아는 어느 날 아버지의 그 간교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야곱이라는 친척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은 아내가 된 레아 자신보다도 자신의 그 여동생인 라헬을 더욱더 사랑하고 늘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 아내가 된 자신을 향하여서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내 남편 야곱은 자신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동생 라헬을 기어이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몹시 외롭고 몹시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남편으로서 가련한 여인 레아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레아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여인 레아의 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로 레아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한 명 한 명 주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이 영혼의 메시지를 그 아들들의 이름에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가난한 남성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힘든 나날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럽 많은 형제들처럼 레아처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정말 주저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너무나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보니까 특별히 우리 미국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엄마와 따님 같아요. 반갑고요. 나머지 우리 모두는 한국의 고향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이주민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 미국 땅에 온 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가 청각 때에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만나면 우리 장모님 부산 분이셨는데요. 한 선생 왔는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저는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확 안아주신 경험이 없거든요. 장모님 저를 볼 때마다 우리 한 선생 왔는가 하고 안아주시는데 맨 처음엔 그게 이렇게
어색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좀 이렇게 끝났으면 하면서 몸에 힘을 주기도 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장모님이, 그 박정섭 집사님의 그 포옹이 아주 사랑스럽더라고요. 장모님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경상도 상주분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도 없으세요.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그런데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깊으셔서 저를 이렇게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 장인어른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보고 싶고요. 저는 형은 없으니까 동생들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함께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고국에 형제 자매들, 부모, 자녀들, 형제들, 친족들 있는 분들, 때로는 문득 그분들 생각나시면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홀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 그래서 가족을 이루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다 보면 때로는 남자, 여자, 나이 고하에 막론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외로움도 오고 선뜻 누군가를 보고 싶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리움도 생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문득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물론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응당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외로움 가운데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그 외로움들을 달래고 승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방인들의 그 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서로들에게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아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의 신부로 살아갔지만, 이처럼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외로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32절을 보면,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그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아들 하나 낳고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남편을 사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나에게 주지 않는 남편의 사랑, 이제는 좀 나에 대하여 사랑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외로움이 가슴을 메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이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부모님을 떠나 살아가고, 어떤 분은 형제자매들을 두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도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들에게 다 있는 공통된 마음이죠. 때로는 주어야 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주어야 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합니다. 받고 싶은 사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고 싶은 사랑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는 사랑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기도 합니다. 받고 싶은 사랑인데 주지 않으니 또 외롭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은 속상함, 분노와 함께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레아,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 외로움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괴로움이라 하는 또 다른 고통인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레아의 한마디를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사. 그런 말씀 있죠.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사.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레아 자신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나야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표현해 보면 외로움과 괴로움은 떨어지지 않는 진드기와 같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외로움을 겁내지 말라. 그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대의 뼈저린 외로움은 물리칠 방도가 없으니 외로움은 그대의 한평생의 동반자라. 비록 그대가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놈은 한평생 그대의 곁을 떠나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외수 작가의 한 글의 토막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고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오히려 우리는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를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발견할 때에 마침내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레아에게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에게 오셔서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레아,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의 여인 레아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즉 은총,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돌봄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돌보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레아는 그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루벤이다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는 뜻이 바로 루벤이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다 하는 말은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권고하셨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감찰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찰했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탐지했다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는 이 감찰했다, 보셨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의 깊게 숨겨진 감정까지도 세밀한 눈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레아는 늘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벤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그 외로운 마음을 늘 살펴보시고 늘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에 늘 헤아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늘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잘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조차도 하나님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외로움 그것뿐이겠어요? 내 마음속에 분냄, 성남, 짜증난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수십 대대로의 감정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루벤에 이어서 두 번째 태음을 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이라 그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 시므온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청종한다, 청종했다, 청종하신다 뭐 그런 표현으로 또 달리 표현하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듣고 해야 할 말을 행한다, 그런 뜻을 넓은 의미로 또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레아는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아버지의 뜻 따라 친척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위해줘야 될 그 남편, 조금도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 받지 못하면 이처럼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 사랑 받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이웃으로부터 우리 또한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크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어요. 교회 성도와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서로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주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얼마나 또 이렇게 상하겠습니까? 오늘 받아야 될 남편의 사랑 받지 못하는 레아는 마음속에 정말 울분이 있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을 주셨고 그런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들으신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레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렇게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합니다. 그때도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고 이리저리 만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들 찾아오는 건 더 내 마음속에 허탈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 오직 아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저런 사람들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야 완전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즈음에 한 달 3월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 4주, 그러니까 한 20여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격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의 회복의 기간으로 우리는 삼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집 입구 마당에 있는 이 벚나무 한 그루를 스쳐 지나갑니다. 언젠가 그 벚나무가 조금씩 몽우리에서 싹이 튀어서 이제 핑크빛, 이제 그 색깔을 띠는 꽃이 피는가 싶더니 여러분, 요즘 다녀본 벚나무 보세요. 아주 만발을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냥 활짝 핀 그 벚꽃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3월 한 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웅크렸던 믿음의 봉우리도 이 활짝 만개한 벚꽃같이 좀 활짝 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기도를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만 이 겨우 내내 웅크리고 있는 이 몽우리처럼 웅크리고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혼의 꽃을 만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움과 꽃향기를 만발하며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세상무에 묶여서 주저앉고만 있고 웅크리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꽃몽우리와 같이 만개한 벚꽃과 같이 싹을 틔워야 됩니다. 꽃은 피어야 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는 봄이 되어서 꽃망울을 틔움으로 자신의 살아있다는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여인 레아를 보시고 첫 번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세 번째 아들을 주시고 네 번째 또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아들을 레아는 이름하기를 레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들의 이름은 각각 연합했다, 그리고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 즉 연합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레아는 남편과 좀 더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 멀어졌던 남편과 이제는 좀 더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고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세 번째 아들을 바로 레위라, 연합이라 하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를 바라볼 때마다 이 레아는 정말 남편과 멀었던 그 사랑 다시 받게 되겠지, 다시 회복되겠지, 남편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져주겠지 하는 마음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갖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런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남편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가까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레위라는 그 연합함이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 배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그는 그 모든 한 사람으로부터의 사랑받는 그 마음, 사랑오지 않음으로 하여 괴롭고 정말 답답하고 우울한 외로운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비록 사람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난 살으리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유다. 그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레아는 아무래도 그 네 번째 아들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나는 비록 인간 세상, 많은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그 사랑 내가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 다 내려놓고 사람의 사랑 갈구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괴롭지만 더 이상 그러한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 연연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유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네 번째 아들 이름 유다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와가 고백했던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레아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한마디 노래로 자신의 그 간증을 소개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저는 그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믿음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절은 뭐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레아가 아마 우리 가운데 왔으면 이렇게 찬양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광야 속에서 10년, 20년 아니에요, 30년 아니에요,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선 외로움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살다 보면 때로 이 일이 괴로움의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이 정말 짜증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구나,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레와와 같이 외로운 마음속의 감정이 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고요, 흥분하고요,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살펴보면 내 입장에서 그 일,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면 어쩌면 그 일, 어쩌면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은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어떠한 그 일이 내 입장에서는 버겁고 너무나 싫은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40년 전의 광야 속에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원치 않은 그런 일과 그런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시겠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격동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훈련의 과정, 나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연단의 과정이라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루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루벤, 그 뜻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 다 외면해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온,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레위, 이 이름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유다, 즉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하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한 바를 깨닫고 과감하게 여전히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은 없었지만 이전까지의 삶을 다 뒤로하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았던 레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라도 찾아오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